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죄를 진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더위가 와도 힘들어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운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그냥 쌩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차가 속력을 못 내는 거예요. 계속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제가 뭐 목회만 하고 공부만 했으니까 차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차가 낡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는 승용차가 제가 산 차가 아니라 저희 전 담임 목사님이 새 차를 사시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좀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한 10몇 년 된 차인데 어쨌든 뭐 그 차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고마운 마음을 몰고 있는데 이 차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원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좀 막혀있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죄와 연관이 됐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우리는 인간론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이 죄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항상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을 아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소술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언약을 깨뜨리자 그 영향이 후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창세기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주의사항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의하라고 엄명을 내린 그 명령을 아담이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단의 부하인 뱀의 끈질긴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만 사망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과수원에서 열매 하나 따먹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죠. 뭐 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 계약이 깨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나 아담에 의해서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무 영문도 모르는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라는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것은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또 이렇게 함께한 연합된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갖는 그 태도와 법적인 결과가 그와 연합한 공동체 전체에게 미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담의 잘못으로 깨트려지게 된 것이죠. 그 깨짐으로 아담과 연합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에 대한 형벌로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세상을 많이 사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들 다 곰곰이 따져보면 물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가항력 부분이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 예배 때마다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 우상을 막 섬기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섬길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싶어 섬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 마음의 한켠 속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돌봄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압제와 폭력의 다스림 안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사기 3장 7절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단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단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사와
아담의 범죄 사이에 다른 점이 있죠.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었은즉 즉 뭡니까? 지금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겪게 되고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뭡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얼마나 심한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뭐 뉴스를 봐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 수 있죠.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죄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 이곳저곳에 활개를 치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진 선물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가 미친 효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16절에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고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아담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었죠. 이 죄가 모든 인류를 쫙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퍼져간 죄가 어디로 모입니까? 예수님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어디 합니까? 그 모든 죄를 자신의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그 한 몸에 지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은사의 결과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죄의 결과와 은사의 결과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에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왕노릇 합니까? 이 왕노릇 하였은즉이라는 17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이 왕노릇 하였은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과거의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들은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꽉 닫힌 사람들은 그냥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 이해하고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사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엄청난 압제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아갑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구원자를 세우시죠. 앞서 보셨던
사사기 3장 7절 9절에서 구산 리사다임의 혹독한 통치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온니엘이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그 땅은 다시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배려와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담긴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또한 어떠합니까? 병들어 고통받은 자를 구하시고 사단의 압제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사를 봐도 부흥의 역사들 보면 이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곳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왕노릇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352장 3절 4절만 찬양하세요. 352장 십자가 공명자 3절 4절 다시 박수며 찬양하세요. 십자가 공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모태가 부르네.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기신 다스림과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온전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네. 절망에서 소망, 이게 보면 징검다리가, 제가 징검다리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하는 때가 많죠. 아이고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망으로 넘어갈 때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20절을 띄워주실까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율법이 있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 같은데 옛날에 이제 그런 다락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둔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청소를 하려고 청소를 하기는 어떻습니까? 다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손으로 빗자루를 탁 쓰면 뭐가 됩니까? 먼지가 확 올라오죠. 이 안에 먼지가 가득하구나. 율법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먼지를 털어주는 역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즉 물을 쫙 뿌리면서 그 먼지를 가라앉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할이죠. 율법으로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우리가 이제 절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소망의 나라에 이르렀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죄의 왕노릇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압제와 폭력의 다스림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옛날에 이제 기록들을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없는 곳에서는 죄의 지배만 가득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하지 않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막 악한 이런 죄의 다스림이 가득한 곳은 어떠합니까? 폭력과 억압만이 아주 가득하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절망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 하였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세상이 왜 이러냐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답답한 마음도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악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요즘에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데 옛날 배경을 한 영화들을 보면요, 야,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호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호소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호소를 하고 막 말을 해도 신문에서 써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면 막 SNS에다 막 글도 올리고 막 인터넷에서 호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호소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호소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니까 가서 신문 기자나 이런 데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써주니까 맨입으로 써주니까 돈 받아 써주죠. 아이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거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를 지향은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4절 하시고 4절 주 언제가 미워하실지 혹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를 지향은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비참하고 절망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할 때, 세상의 압제와 억압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숨도 못 쉬고 한숨만 쉬던 조상들의 서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보인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봤어요. 조선시대 때 예수님을 모르라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조상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많죠. 한이 담긴 노래들을 막 부르고 항상 운다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소두에 제 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가 왜 속력을 못 낼까? 그래서 카센터에 그 차를 몰고 겨우겨우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차 앞바퀴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는데 꽉 물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는데 이 앞바퀴는 브레이크가 밟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센터 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속력 냈다 큰일 나는 것 같다고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가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못 나가죠. 그런데요, 이 바퀴에 있는 부품을 다 교체해 주니까 차가 얼마나 시원스럽게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와, 그냥 엑셀도 밟아봤는데 쭉 나가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있네. 이 부품 하나 교체했는데 이렇게 시원스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죄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느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붙잡습니다. 끝까지 맞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치 제 차의 잘못된 부품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니 시원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꼬인 인생들도 술술술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는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 버리고 또 털어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도록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버리도록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와 버리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아버지 부족함으로 늘 넘어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아버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넘치게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아버지 그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신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에